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바 가족들 반갑습니다.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오늘 Do You Know에서는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이 이름을 들으시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늘바 가족들은 아마도 유명인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는 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쁨과 귀여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 예쁜 언니, 예쁜 누나 박소연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파 가족 여러분, 박소연 강사입니다. 네,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여성분들도 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볼 인물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 공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에스더라는 이름 가진 사람 참 많죠. 제 후배 중에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남자 네. 이름은 다니엘, 아. 여자 이름은 에스더. 이게 성경 속의 인물이 좀 훌륭한 일을 하다 보니 자녀들의 이름으로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만날 에스더는요, 왕비입니다. 어우,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왕비. 저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박에스더. 어때요? 괜찮은데요? 네. 저는 약간 다니엘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만나서 오늘 그러면 네. 구약 성경에 딱 10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에스더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나 궁금님 읽어 오셨겠죠? 아, 저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아, 유튜브에 에스더 치면은 굉장히 많은 편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애니메이션은 예전에 많이 봐서 이번에는 그 영상 중에서 그림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좋죠.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저렇게 같은 여자로서 부럽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구약에 나온 거니까 2000년은 훨씬 전일 것 같아요. 에스더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또 어떤 나라에 살았었는지 이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 1장 1절을 읽어보면 답이 네. 나오거든요.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일들이 아하수레오 왕, 이름이 좀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네, 이 구약에 나오는 왕들 이름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네. 아하수레오 왕 때에 된 것이라 하고요. 이 왕은 페르시아, 곧 바사의 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장악한 나라인데요. 네.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 뭐 네. 영화 300 뭐 이런 데 나오는. 맞아요. 그런가요? 네, 역시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영화라면 또.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왕이 사실은 에스더 전에 왕후가 있었어요. 두 번째 결혼이요? 그 이제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라고 하는데요. 이제 왕이 즉위한 지 3년 때에 모든 이제 방백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왕이 이 왕후에게 백성들에게 인사하러 나와라라고 했는데 이 왕후가 왕명을 따르지를 않은 거예요. 나 안 나가. 너무 새침했나요? 그렇죠. 네. 어머, 어떡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화가 난 왕이 네. 이제 신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일을 배우면 어떡하냐. 왕후의 이런 것들을 배워선 안 된다라고 해서 폐위를 시키게 되거든요. 아, 근데 조금 심하다. 오늘로 보면 아니 남편 말 조금 안 들었다고 폐위까지는 네. 좀 아닌 뭐 시대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왕명이니까요. 그냥 그렇죠.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네. 왕의 명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왕후가 폐위가 된 이후에 이제 다시 간택된 왕비가 오늘 만날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근데 왕비가 된다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그 자기 딸을 왕비로 삼게 하려고 귀족 출신 집안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오늘날로 보면은 외모도 훌륭하고 그리고 집안도 좋고 또 학벌도 좋은 그런 여인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에스더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에스더는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진짜 많은 여인들이 이 왕후 자리를 이제 놓고 간택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왕후가 된 에스더는 당시 유다인이었던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하일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되기보다는 이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의 주인공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 모르드게가 주인공? 네, 이 모르드게는 아비하일의 조카예요.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모르드게의 집안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맞아요. 나오죠. 베냐민. 네, 맞아요. 마지막 네. 12번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네.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후손이라고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유다인으로서 왕의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과 민족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것처럼요.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식민지 시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왕비로 간택을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도 필요할 거고요. 네. 또 민족성도 따질 거고요. 또 음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분을 감추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탈락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선도 못 치러보고 탈락.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단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에스더는 아까 유튜브에서도 엄청 미인으로 봤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마치 우리 궁금님처럼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쁜 언니께서 띄워주시나요? 제가 인정하면 예쁜 겁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는 이제 왕으로 간택이 될 정도로 여러모로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에스더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왕에게 이 왕비로 이제 간택될 사람들이 앞에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더 꾸미지도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괴물이라니까 뭐 괴미란 표현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왠지 괴롭힘의 줄임말이 아닌가. 괴롭힘. 어떤 분은 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사전에 있는 말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근데 괴미란 단어가 사전에 있더라고요. 네. 어떤 괴미 뜻인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 유난히 귀여워하고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어머, 이 발음의 느낌과 뜻이 너무 매치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괸녀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괸녀 낙서연 네. 강사님. 네. 그래서 이제 괴물 얻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뻤고 귀여움을 얻고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꾸미지 않아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아마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욕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외모도 예쁘고 인격적으로도 좀 뭐 겸손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미움을 안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쁨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가장 높은 신하로 두고 있었어요. 네, 하만요. 네,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이름이 쉽습니다. 하만. 네, 두 글자. 네. 네. 이제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구약 시대부터 싸우던 사이였고요. 네. 이제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신하들이 다 왜 그러냐고 절하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도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절하지
절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들어도 지금 미운털이 박힐 상황이잖아요. 네. 유다인하고 아말렉 사람과는 서로 원수지간에 절까지 안 했다. 이거는 하마니 모르드게를 미워할 만한 그런 단서를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뭐 네.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을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이방의 뭐 신상이나 또는 이방의 왕에게 절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네. 절대로 꺾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민족을 오픈하면서까지 그런 부분들을 거절하게 되었고 네. 결국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했다면 하만이 죽이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들으니까요. 네. 이 자리에 없는 레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쵸. 레몬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오늘 이런- 옷도 레몬 색깔을 입고 오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잘 강사님. 보이고 싶어서요, 레몬한테. 어떻게 레몬 빨리 돌아와요. 이 믿음 없는 질문을 할 때마다 레몬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 심지어는 볼펜까지 네, 레몬색으로. 레몬색입니다. 네. 당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남유다가 사로잡혀 있다가 1차 포로 귀환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전 시대거든요. 이제 속국으로 남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다니엘 편에서도 바벨론에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고 또 바벨론의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독립군의 모습과도 같다고 표현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 모르드게 역시 사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이죠. 예, 근데 이 절개라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으면 편하게 분명히 살 수 있는데 네. 모르드게 역시 위험한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만은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유다인이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지켰을까요? 먼저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인 거 우리 궁금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10계명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에요. 그중에 제1계명이 뭘까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맞아요. 레몬이었으면 답을 못했을 텐데. 네. 네. 맞아요. 제1계명이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셨던 이어지는 말씀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걸 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뒤끝이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3대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은 네. 복과 저주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법령이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또 다른 이는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내가 유다인이라는 걸 밝혔고 네. 또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네. 예, 이때도 사실 뭐 일본 신에게 절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종교인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듣는 거랑 또
막상 나한테 닥쳐서 그 무서운 상황에서 절하지 않고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거는 참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혹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궁극님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린 시절에는요. 네. 제가 당연히 독립운동, 유관순 언니처럼 뛰어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은 굉장히 겁이 나요. 두렵고 막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그 상황만 생각해봐도 5분만 아마 고문을 당하면은 바로 포기할 것 같거든요. 다 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에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성경 곳곳에도 사실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의 일화라든지 초림 때 또 많은 순교자들도 그렇잖아요. 네.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구절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무서우면서도 또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도 네. 또 때로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성경 구절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까요? 살아야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궁극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 반가운 얘기가 나오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인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래 내용 35절부터 37절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짜 힘든 건 지금 다 하네요. 네, 네.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죠. 그렇죠? 네. 다니엘서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또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경고했던 그 믿음이 대단했고 지금 읽어보신 내용에서도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구차하다는 것은 이제 떳떳하지 못하고 좀스럽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구차하다. 또 떳떳하지 못하다. 좀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믿음을 지켜라. 절개를 지켜라. 맞아요. 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구차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교의 길을 택했던 거죠. 네. 이렇게 자신의 안위와 편안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육신을 버리면서까지 지킨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심한 궁핍도 환난도 학대도 그런 것들을 다 받아도 믿음과 절제로 지킨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끝에 38절에서는요. 이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도 감당 못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그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선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마치 육신은 죽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실상은 신앙을 위해 정신을 지킨 자들이 이긴 것이죠.
이게 신앙이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순교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신앙 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모르면은 그냥 편히 살 수 있잖아요. 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순교자들 멋있고 열두 제자들처럼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 순교자들의 모습대로 산다라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에도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너무나 읽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사실. 네, 맞아요. 근데 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다는 건 자신을 다 걸고 그보다 중요한 걸 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뭐 독립운동을 예를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정신과 사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민족 말살 정책이다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복장도 바꾸게 하고 언어도 바꾸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나 당장은 그런 정책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죽이니까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육신은 죽었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서 결국은 나라가 독립을 이루어냈잖아요. 네. 적군의 총칼보다 나라를 저버리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네. 마음으로 배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목숨도 불사하고 정신을 지켜냈던 거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어떤 정신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성구를 들을 때마다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강박이 들어서 맞아요. 더 듣기가 무서운데요. 네. 그러나 읽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하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영혼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영혼이 또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혼을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단순하게 이 성경 말씀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이해돼요. 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또 한편으로는 정신이 좀 번쩍 나죠. 네. 그죠?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마음과 행동을 원하시는지 이 구절 하나로 다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들의 소관이 아니죠. 육신은 죽임을 당해서 썩어도 정신은 절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정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차히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이죠. 네. 우리의 목숨이야 결국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독립투사가 되어서 신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강사님처럼 이런 각오가 서려면 더 신앙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빼앗긴 조국이 얼마나 안타깝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언가 할 수 있다면은 하겠다라는 각오로 독립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켰고 지금도 사실 그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목숨을 버려서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줄거리 중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해졌어요. 네, 진짜 궁금하시죠? 네.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몰입하면서 이런 독립운동가 얘기도 하고 신앙의 정신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네. 자, 아쉽지만 그러면 에스더의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 듣고 느낀 점 꼭 댓글로 올려주시고
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쁜 언니, 예쁜 누나, 갬녀. 갬녀 박소영 강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또 에스더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갬녀가 많은 것들 보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사님께서 댓글을 첫 번째로 올려주신 분께 답글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 간혹 댓글에 대댓글 답니다. 와, 네. 강사님의 대댓글을 원하시는 분은 1등으로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오늘 하늘빛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